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 진짜로 잘 믿읍시다. 예, 그래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주보 이 목회자 코너에 심상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엊그제 한 신문에 보니까 일면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어요. 워싱턴 이런 기상 상태 심상치 않다. 정말로 보면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잘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눈앞에서 많이 그리고 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리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얼마나 큰지 그 연기와 그 불이 10km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연기가 동부까지 퍼져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잿빛으로 뒤덮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서 자유의 여신상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시베리아에 산불이 났어요. 거의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길과 연기 정말 보는 듯 한 달째 불타는 시베리아의 눈물. 시베리아에서 한 마을에서 지난 5월 달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 약 한 달 사이에 거기에서 약 250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370만 에이커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타고 있어요. 여러분 370만 에이커면요 서울 면적의 24배라고. 엄청난 면적이 타고 있고 계속 번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영국의 유명한 신문인 가디언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에어포칼립스다. 에어포칼립스. 에어포칼립스란 말은 에어란 말 있죠. 에어, 공기란 말입니다. 아포칼립스, 종말, 대재앙 이런 것을 말한 거예요. 이건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대종말, 대재앙을 맞고 있다. 그렇게 신문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산불이 나면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숲이 사라지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를 못해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일어나는데 계속 쌓이니까요 온난화가 가속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베리아 지역은요 땅이 얼었는데 거기가 불이 붙으면서 이 언 땅 속에 있는 메탄가스가 지표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끄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북극의 기후변화 흉조, 사흘 연속 번개치자 과학자들 경악,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기상예보관들이 본 적 없는 현상이다. 여러분 전 잘 몰랐는데 이 번개는 추운 지방에서는 번개가 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대류 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극지방에서 자꾸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더워져가지고. 그러면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번개가 치면서 나무 같은 데 맞아가지고 또 산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툰드라 지방에 그 숲을 갖다 또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기사예요. 제목이 이런 기사예요. 미국 폭염에 산채로 익어가는 연어떼. 여러분 보셨어요? 연어가 바다에서 지내다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데 이 강에 이 수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익어간다는 거예요, 연어가. 그것을 갖다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완전히 익어가 가지고 연어가 비실비실거리면서 살이 다 터가지고 허옇게 돼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거의 죽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한 환경단체가 그것을 찍어가지고. 왜?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래요. 캐나다와 미국의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는 올해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해양동물 10억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난 것. 녹아내리는 지구 하루 만에 85억 톤
그린란드 얼음이 와르르. 어제 보니까 지난 27일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인데 그린란드에서 85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이냐면은 플로리다주 전체를 2인치 물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영어로 말하면 disappear, pass away 그렇게 말해요. 이제 푸른 하늘도 볼 수가 없고 뭉게 구름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elements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알갱이, 분자 같은 것, 그런 것까지도 불에 의하여 아주 뜨거운 열기에 의하여 완전히 다 파괴가 된다, dissolve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시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이 물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 한 가지는 불입니다. 정말로 보면요, 온 세상이 전부 불이에요. 이제는 불로 인하여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무기 보세요. 그 많은 무기들 전부 불이죠. 불. 원자폭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것도 불이잖아요. 한 번 터지면은. 계속 요즘 나오는 화산, 지진 무엇입니까? 불이잖아요. 전기 무엇입니까? 불이잖아요. 지금 지구 덩어리가 완전히 불로 지금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곳곳에서. 에스겔서 22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녹인다. 불로 녹인다. 예레미야서 7장 20절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시는데 불같이 살아는 그런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렇게 곳곳에서 내가 불로 심판한다, 불이 악한 자를 갖다가 살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로 그때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하다라는 거예요.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임할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막 땅에 쏟아집니다.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8장 8절에 둘째 나팔 불 때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큰 불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10절에 셋째 나팔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넷째 대접을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너무너무 뜨거운 열기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불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현재 우리 가운데서 그 징조가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라는 거예요. 불의 심판.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을 특별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러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오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요즘은요, 도대체 성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엔 남성, 여성 둘밖에 없는데 요새는 참 많아. 헷갈려. 그 막 성소수자가 이제 막 대세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제가 페어팩스 카운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라우딩 카운티 바로 옆에 있는 카운티예요. 거기 보니까 이 교육국 규정이 있는데 규정 문서가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한 문서가 성소수자 관련돼 가지고 8040과 8350이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8040이 뭐냐면은 교사들이 학적부에 기록된 학생의 이름과 성별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이름과 성별로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이름이 조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조셉이에요. 근데 내가 메리라고 부르고 싶어. 난 마리아, 난 여자야.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선생은 메리라고 불러주고 여자처럼 취급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남자인 대로.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있어요. 조셉은 남자 이름이고 메리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이것을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부르고 성도 내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러줘야지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것을 갖다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얼마나 헷갈릴까. 요셉이 나타나가 내가 메리다, 메리가 요셉이다 이러면은 얼마나 헷갈릴까. 또 하나 8350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학생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화장실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그걸 반드시 허용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가 그러면요 교장서부터 목이 달아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 스파 사건 압니다. 그러죠? 캘리포니아 한 스파에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수술도 하지 않은 남자가 여자 스파에 들어가가지고 난 여자입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제지를 못해요. 한 그 사진을 보니까 여자들 올림픽은 아니고 여자들 그 뛰는 거 경주를 하는데 선수들이 다 뛰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꼭 남자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난 트랜스젠더다. 난 여자가 되었다면서 남자가 여자 경주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오히려 자랑해요. 너무너무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구약에서 봅니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거기 너무나도 동성애가 많았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강간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났어요. 성적인 그냥 타락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무엇으로요?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막 불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 여러분 유튜브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고고학적 증거. 지금도 유황과 그것이 그대로 발견돼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에서. 탔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 왜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의 분노를 유황불을 통하여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성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행태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꼭 동성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쾌락주의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뭐예요? 네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해라. 그거 아니에요. 네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러니까요,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해도 나이트 클럽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내 몸의 욕정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이 정욕 따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이 그냥 먹고 놀고 즐기자,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요즘 하는 말이 있죠. 3가지를 버려라. 첫 번째 도덕을 버려라. 2번째 양심을 버려라. 3번째 관습을 버려라. 다 버려라. 도덕 윤리 그거 옛날 그 따분한 것이다. 그거 버려.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면요, 요즘 그래요. 꼰대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꼰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규정도 없고 어떤 법도 없고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모습이에요. 말세의 모습.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한. 2번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제 이름을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안 믿으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 이런 거 얘기를 갖다 듣길 싫어해요. 그런 설교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불심판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불심판해가지고 설교를 하나?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외쳐지고 있나?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라는 거죠.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팽팽해져 있어. 그러면서 말하죠. 야, 주님이 오신다고 한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왜 이때까지도 안 오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이렇게 온다는 주님이 이렇게도 안 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오신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늘 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악한 자는 오히려 형통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생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이 늦습니까?
하박국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 자, 보세요. 지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속히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모든 것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가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가속도란 말 아시죠? 처음 하려고 하면 처음 돌 때는요,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그러나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막 빨리 돌아가게 저절로. 보세요. 빙하가 녹는 속도도요, 점점 더 빨라져요. 지금 산불이 나는 것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세집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세요. 계속 신기록이 쓰여지고 있어요. 신기록이. 이때까지 어떤 것보다도 산불이 더 뜨겁다, 더 가뭄이 심하다. 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세상에 악한 것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하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거는요, 악한 것의 그 강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세지고요, 빈도도 너무너무 많아지고요, 너무너무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급격하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지 돼요.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급박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도 그렇고요, 사람도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급격히 망가져요. 여러분, 한번 저는요, 그런 것들 갖다 많이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멈출 수 있을까? 보세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는 시동이 걸려가지고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오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회개할 자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요, 사람들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갖다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늦추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주님은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뭐 해야지 돼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빨리 가가지고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 갖다가 전해가지고 구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구해내야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상당히 믿음이 있다고. 왜? 이 집사님은요, 이 여자 집사님 남편이 그 교회 다니는 것을 갖다 너무나도 싫어해요. 방해해요. 그래도 그것을 갖다 이기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방에서도 봉사고 뭐 여러 가지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사님 너무나도 믿음이 좋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하루는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장례식이 되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래도 남편이 돌아가셔서 많이 섭섭하시죠? 그런데 뜻밖의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목사님. 전 시원합니다. 이제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 무엇입니까? 남편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교회 편하게 다닐 것만 생각했지 남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남편에게 전도하지 못한 바로 그 사실은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기나 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갖다 죽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기나 하는 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그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안다면은 재림을 갖다가 미루면서까지 안타깝게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이 늦느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꼴보기 싫은 세상 빨리 불타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되겠다. 빨리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갖다 전해야지 되겠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급하게 가가지고 전해야지 되겠다. 우리가 전도해야지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믿음과 거룩함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오늘 이 구절에 의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지금 하늘, 거기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거하는 곳,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마귀가 거하는 그곳을. 두 번째,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버려. 이건요,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완전히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불로 없어져. 하나님께서 녹아버리고 없애버리는. 자, 세 번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중요한, 이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들, 남 모르게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들,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삼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공고해요. 오늘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막 살다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모든 것은 불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없어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대하여 21장이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환하게 그곳을 갖다가 비추고 있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정금과 같은 맑은 그 길이 있고요, 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기 때문에 흘린 눈물들 갖다 주님께서 다 닦아주죠. 다 닦아주죠. 그곳을 보니까 다시는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조금의 결함도 조금의 문제도 없는 바로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의지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그 죄악의 뿌리가 있는지 몰라요. 죄 짓는 것이 재밌어요. 노는 것이 즐거워요. 법을 어기는 것이 스릴이 있어요. 내 속에 죄악의 정욕이 불타올라요. 세상에 유혹거리와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요, 주님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요? 오늘 그 비법 한 가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사모하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볼 때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늘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조금씩 경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에 자기 믿지 않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최근에 은혜를 갖다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고 내가 그때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친구 자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모아둔 돈 자네에게 다 주기로 했네. 내가 못 믿겠다면 그걸 갖다가 내가 써가지고 변호사에게 공증해가지고 자네에게 문서로 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 부부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야, 정말로 이거 횡재했다. 그 이 좋은 집, 이 친구, 좋은 집과 좋은 차, 그 뭐하든 그 세이빙 스탁, 이는 전부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언제 받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이 평생 모아둔 이 좋은 집, 이 차, 좋은 것 다 세이빙 다 놔두고 나에게 주고 그곳으로 간다는 말인가?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던 이 친구가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그 친구를,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 그거 우리도 다 필요 없네. 그 대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게. 그게 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게. 그리고 나도 자네와 같이 천국 가서 살고 싶네. 그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시더라도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신명기서 32장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신명기서 32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어쩌면 요즘 이 시대를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까? 제가 한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독한 질병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불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거기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보세요.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기 끝이 무엇인지,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이렇게 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지혜가 있었으면 분별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불심판을 당하고 이런 독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제가 신문을 보면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조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걸 수없이 말했어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경제, 종교, 사람들의 생각,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 터지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이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략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더라도 보면 영적인 지혜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종말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이제 구하려고 열심히 전다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정결하게 되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